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골리앗을 깨뜨리고 승리한 다윗의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 주셨고,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의 인생 말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사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최고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3일을 갔다가 이렇게 10시간 넘게씩 이렇게 운전을 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도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에난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스페니쉬를 이렇게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멕시칸 사람들을 이제 전도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이상 영접하고 아이들 뭐 5, 60명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말씀 운동하고 또 스페니쉬 교회도 일어났던 지역인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스페니쉬 갱들이 한 3만 명이 지금 일어나 있어서 한국 술집이나 이런 가게들이 다 이렇게 센터빌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그쪽이 약간 좀 슬럼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전도운동 진행되다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두운 지역으로 바뀌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이 또 새롭게 좀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먼저 보지 않으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을 깨뜨리고 결국은 최고의 왕중 왕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원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평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버지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화다, 아버지의 평강이다, 아버지가 너무 이 아들 볼 때 평안하고 기쁘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압살롬이거든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이사 와서 다윗 가까이서 살게 됐는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냐면 지금 말하면 뭐 장동건, 원빈, 현빈 이런 급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에게 비길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책 잡을 곳이 없을 만큼 미남으로 칭찬을 받았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조금씩 이렇게 바꿔요. 코도 좀 높이고 뭐 앞팀, 뒤팀, 옆팀 눈도 찝고 뭐 턱도 깎고 팔뚝살도 막 자르고, 아무리 이쁘다 해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불만족스럽겠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멋있고 잘생겼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의 친누이가 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다말 또한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말이 아니고요. 그 때문에 스스로도 되게 교만했습니다. 특히 왕자지, 너무너무 잘생겼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완벽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중요한 사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오게 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고냐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자는 양과 염소가 너무너무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 암양 새끼를 사랑하냐면 잠도 같이 자고 먹을 것도 같이 먹으면서 거의 딸처럼 이렇게 키웠던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와가지고 사실은 이 잔치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이 부하가 잘 사는 가장 못 살고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그 행인에게 잔치를 열어서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노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양 새끼를 잡아먹을 수가 있냐. 4배나 법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때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네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누구를 행했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 우리아는 너무너무 충성되어져서 불러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 같이 동침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잡니까? 그 정도 충성된 사람인데 할 수 없이 전쟁터 맨 앞장 세워서 싸우게 만들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칼로 골리앗도 죽였지만 결국은 칼로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사건까지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불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어마어마한 또 지혜와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또한 범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맞지 않게 인도받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응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왕궁을 통해서 골육 상정의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다윗 왕도 결국은 말년이 어두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다윗은 참된 왕이 아니다. 왕중왕이라고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골리앗을 꺾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다윗의 가장 어두운 말년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주로 이복 왕자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연로한 다윗이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있으니까 다윗 왕은 공식적인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의 왕들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정략적인 결혼도 했었고요. 10명이 넘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야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 아이고 아내 하나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8명의 아내와 10명이 넘는 첩이 있으면 완전히 다윗 시달렸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한 1000명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뭐 100배 뛰어난 역사를 일으켜버렸거든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바람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저주하고 막 아버지를 멸시한 사람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골프의 황제로 군림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아버지보다 역사를 더 일으켰어요. 이 백인 여자들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 때문에 완전히 추락했다가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는 건데, 결국 다윗 왕도 10명이 넘는 첩을 통해서 그 아들의 수가 성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17명입니다. 보통 아들, 딸 놓아보면 아들도 많이 놓는 분이 있지만 딸들도 많이 놓거든요. 제가 봐서는 딸까지 친다면 한 50명 되는 거죠, 자녀가. 결국은 이 압살롬의 반란도 반역도 궁중에서 문란한 짓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 또 왕자들끼리의 왕위 경쟁을 위해서 반목과 갈등이 싹트면서 벌어진 사건이 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결국은 이 다윗 왕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이유 몇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암놈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능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이복 동생 압살롬이죠. 감히 너무너무 이 다말도 예뻤는데 내 누이를 성폭행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잔치를 벌려놓고 이 암놈을 살해해버립니다. 단순한 원수를 갚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건 뭐냐면 장자를 없애고 자기가 다윗 다음으로 왕을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왕위 쟁탈전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3년 뒤에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는데 결국은 이 부친에게 반역할 계획을 딱 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가 태어났고 있었던 헤브론 쪽 북부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강한 젊은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다윗 왕, 생각지도 못했죠. 내란이잖아요. 반란이거든요. 외부에서 적이 왔다면 방어를 했을 건데 자기 아들이 이런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급히 이스보셋의 전 수도였던 마하나임으로 사실은 물러가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바로 그걸 좀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갔던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을. 너무너무 잘생겼고 멋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하는 자리에 도망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시편 23편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눈물 나는 찬양이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리랑을 되게 좋아하고 아리랑 아리랑 하는데 그 아리랑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뭐난다 발표. 저주하는 노래거든요. 사실 아리랑은요. 물론 그 말은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랑가일 수도 있긴 한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저주하는 건데 이상해요. 그런 노래를 되게 한국의 대표적인 곡으로 부르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오한 찬양이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병사를 모아서 압살롬의 군대와 에브라임 숲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아들과 아버지와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가신들에게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패전하게 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도 너무너무 부끄럽게 나귀를 타고 도망갑니다. 왕이 아닌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속이면서 그러다가 큰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요. 압살롬이 아마 머리도 이렇게 쫙 길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모발 상태가 좋았는지 스트레이트를 파마를 했는지 요즘으로 딱 모르겠는데 머리도 찰랑찰랑 걸리는 머리고 너무너무 자랑했던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달려있다가 요압의 부하에게 이제 살해돼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통곡하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편 23편이 기록된 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2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1절에 나오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참 좋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다짐이 6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구절이 시편 전체를, 시편에 나와 있는 수백 권의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1절입니다. 다윗의 진심이 담긴 선언인데요. 이 시편 23편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개인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나라를 위한 시가 아니라 딱 자기 개인에 대한 시를 찬양으로 불러요. 아마 막 쫓겨가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물은 이렇게 곡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편을 할 때 약간 운율과 이런 리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니요. 도망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서. 이 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독대를 한다, 어떤 사람하고 면담을 한다, 1대1로 만나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거 진짜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아름답습니까? 막 아들이 이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기서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 없을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의미가 아닙니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부족함이. 할렐루야. 지금도 부족함 없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어떤 부족함은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편이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뜻을 다 알고 계시니,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알았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해서 승리케 하실 그분이 맞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오늘 아멘입니까? 오늘 이게 아멘 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부족함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시니까. 그것도 참 좋은 선한 목자시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결국은 물맷돌 돌려가지고 딱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양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요. 자기가 목동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목자가 그 당시에 그리 대접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좀 천한 직업으로 낮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아까도 그랬죠. 양의 새끼를 갖다 같이 키우는, 요즘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 그러죠. 거의 뭐 딸보다도 좀, 심지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개하고 막 이 갓난 애기하고 막 혓바닥으로 이렇게 서로 막 혀를 낼름거리고 혀를 하려는데도 부모들이 두고, 나 같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갓난 애기 혓바닥에다가 개가 하려는데 서로 막 뽀뽀하고 그러는데 저건 좀 위생상 더럽지 않냐. 근데 막 자꾸 뒹굴고 같이 자고 그냥 형제간처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만도 못한 우리를 아예 아들로 삼아준 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인데, 심지어 우리를 친구까지,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아빠와 아빠와 아들이 친구처럼 되잖아요. 또 아빠와 딸이 애인처럼 막 데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운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목자였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은 왕의 인생 말년이지만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하고 목동과의 목자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찬양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조금 알아봅시다. 양은요,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 양이라는 건 좀 뒤에 설명을 합니다. 좀 희한한 짐승이에요. 개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좀 이상한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다른 말하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누구냐? 양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뭘 잡아먹을 능력도 없고 뭔가 찾아먹어야 된다. 눈도 오도가 찾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보호색을 가지고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뿔이 멋있거나 뭔가 발이 빠르거나. 그런데 양은 그런 거 하나가 대표적으로 다른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완전 꽝이요. 말짱 꽝, 말짱 황. 그래서 이 이상한 짐승이 양입니다.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을 보면 들소나 초식 동물들은 막 목초지를 찾아서 막 이동하잖아요. 심지어 막 악어들이 쫙 있는데 얼룩말들이 그 물을 건너가면서 한두 마리 잡히는 동안에 나머지가 건너가고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는데, 양은 그렇게 이동해 가지도 못해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걸 향해 갈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누구지요? 꼭 우리잖아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자고 교회 중직자들은 다 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표현하지만 우리의 참된 좋은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목사도 교역자들도 사실은 양 같은 것 같아요. 좀 앞장서서 가는 양이지 과연 목자로 볼 수 있냐? 이거는 목사를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참 좋은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즘 대형 교회는 거의 교회의 머리로 올라가 버린 시대가 와버리기 때문에 틀렸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가 못 된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다 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양은요, 겁이 너무 많아서 누워서 쉬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래 시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달리기 속도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양입니다. 덩치가 크지도 않아요. 도망도 잘 가냐? 아니요. 발도 빠른 편이야. 차라리 염소가 빠르. 염소는 뿔이라도 세가지고 때려 박기도 잘하는데 양은 그렇게 막 돌길개가 때려 박는 힘도 없어요. 그걸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그러니까 우리 뭐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막 털을 다 밀어버리는데도 어떤 개 털 깎으면 놀래가 막 팔짝팔짝 뛸 건데 염소 어디 감히 그걸 잡고 털을 깎겠습니까? 양은 털을 갖다 홀딱 다 벗겨 껍데기 다 뜯어내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지? 이상해요. 굉장히 무능하고 이상한 존재가 양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빨리 못 달리는 초보 차량이 있는데 뒤에 웃긴 글자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뭘 붙여놓고 가고 있냐면 난 이미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이라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운전을 내가 막 보니까 막 핸들을 이렇게 탁 잡고 막 앞뒤 보면서 막 이렇게 운전하는데 난 이미 틀렸어요. 먼저 가세요. 그래 제발 뒤에서 빵빵거리지 말고 저는 이미 베린 몸이니까 빨리 지나가세요. 이런 것 같아요. 꼭 막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에 이 양은 생존을 위해서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목자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옛날에 불렀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뭐 그랬는데 목자만 따라가야 돼. 이 염소를 따라가도 되는 게 아니고 소를 따라가야 되는 게 그냥 목자만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보면 좋은 의미로 베린 몸이라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음받은 존재가 양과 같은 우리입니다. 심지어 눈도 어두워 가지고 뭐 어떤 우리 목자가 맞나 아니냐 잘 보지도 못해. 오직 하나요.
그래도 뻥 뚫린 거 하나 있다면 귀라. 오직 목자의 음성 하나는 잘 들어.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 '아 우리 목자구나.' 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가 딱 양한테 있는 거예요. 오직 음성 하나 듣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인생이 바로 양의 우리죠. 나이 먹어가니까 시력도 어두워지고 끔뻑끔뻑 지금 이제 건망증도 오고 물건도 어디 놨는지 못 찾고 저도 요즘 지금 뭐 어디 갔다는 거 못 찾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당대 생무화 완성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완전히 뭐 다 놓치고 가는 거 아니냐. 얘 보니까 이건 능력도 무능하지, 성격도 이상하지, 겁도 많지, 막 동물들이 올까 봐 무서워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축복받은 인생의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 무방비 상태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참 좋은 선한 목자라는. 아무 목자나 따면 안 됩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싹군 목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참 좋은 선한 목자는 양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가 참 목자고 선한 목자거든. 그러니까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막 교회를 찾아서 이쪽 저쪽 교회 막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는 많은데, 어떤 분이 그렇다 안 합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으러 갔대요. 아 여기는 교회가 너무 커서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 싫고, 여기는 너무 작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라 싫고, 여기는 막 너무 뭐 목사가 이상해서 싫고, 여기는 중직자들이 싫어서, 여기는 뭐가 계속 방황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이다. 혹시 당신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도 당신들은 그 교회에 등록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겠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거든. 어떤 교회든 어떤 현장이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양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은 목자, 참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를 쫓아와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나 자신만의 목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를 딱 붙들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배후에서 나를 밀어주면 많은 조건이 해결되겠죠? 아닙니다. 결국은 그게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많은 것들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신은 아니더라도 신의 위치에 놓을 정도로 내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는 뭔가가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해답응답 결론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라고 아예 1절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뭐냐? 참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 여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경제를 통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나의 참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좋은 목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양들 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한테 말하세요. 마음에 따라서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 하세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양이 먹을 거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마실 거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몸 식보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너무너무 편안한 흔들어져야 앉아 까딱까딱하면서 시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대부분 양에 대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십시오. 양이 누워있는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양은 거의 눕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서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겁이 많아서 그래요.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판단으로 진짜로 안전하다고 생각돼야만 누워요. 근데 이제 양은 뭐 저처럼 약간 배가 나오면 앉아 있거나 눕다가 일어나기 좀 힘들거든요. 양도 들어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배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발이 덜렁 들려버리면 이게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혹시 지금까지 잘 눕지도 못하고 잘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시고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워도 된다니까. 좀 누우세요. 이 양은 또한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눕지도 않아요. 파리나 벌레가 괴롭히기 때문에 못 눕기도 하고 다른 양들과 싸움이 있으면 눕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양들을 누이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 완전한 참된 안식과 쉼을 하나님 주겠다. 하나님 그 안식 주세요. 세상을 통해서 받지 못하는 왕좌의 왕의 자리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참된 안식과 그 쉼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양들이 다 누웠다라는 말은 양이 원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는 것을 잘 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충족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과 반대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고통이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때때로는 아프게 다가와야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면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죠.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또다시 회복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다가 아빠 엄마한테 실컷 두들고 맞고 난 다음에 두 다리 쫙 뻗고 잘 자고, 속이고 있을 땐 불안해가 잠도 안 하는데 실컷 한 대 맞고 나니까 두 다리 쫙 뻗고 아이고 이제 맞을 거 맞았으니 잠 잘 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시간대가 어느 때였냐? 왕의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인생 말년에 그 안식을 맛봤습니다. 도망가면서 맛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양이 쉴만한 물가, 즉 우리에게 가장 맞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이 가는 물가는요 물이 천천히 흘러가야 됩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냐, 이게 이제 물 먹으려고 갔다가 물살이 세면요 끼우뚱해버리면 또 떠내려가네 이게. 그러니까 물살도 잔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던 뭐 그런 유행가도 있는데,
얼마나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 남들한테 한마디만 들으면 뒤집어지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 막 완전 양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역시 양이다. 이게 양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선지를 다 생각한 것 같아요.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쉴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빨라지기만 해도 그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돌로 그 내려오는 물살을 막아서 잔잔한 물 먹는 것까지 하나까지 다 신경 써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안 해주면요, 너무 빠른 물살이 흘러가면 고여있는 물, 썩은 물 먹다가 또 배탈 나가지고 막 양들이 막 그냥 설사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은 목자들은 절대로 양을 그런 상태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뭔지를 깊이 깨닫도록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이런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혼도 여러 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소원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어 보는데,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참된 안식의 실체요, 참된 쉼의 실체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웅덩이는 내가 아무리 파본들 터진 웅덩이라서 물이 저축되지 못한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놓고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은 다른 데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66권의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살리게 되는 거죠. 참된 목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만 이 안식은 오는 겁니다. 그 찾기 전까지는 정말로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는,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니까 짠물을 마시니까 목이 더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시편에 죽게 피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을 찾은 사람입니다. 주님께로 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참 좋은 선한 목자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세 번째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혼이 죽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완전히 살아도 죽은 것처럼 의미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즉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니까.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일평생 우리를 공격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뱀, 사탄, 사망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참선지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세 직분을 동시에 합한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양은 처음부터 방황하는 속성이었어요. 시력이 나빠지도 못하고 이기적인 기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기에 원래 있던 곳에서 자꾸 이탈해요. 무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막 늑대나 뭐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머리 툭툭 뒤밀고 있고 그런다니까. 나 잡아 드세요 이러고 머리 뒤밀고 가요. 그럼 이게 웬 떡이 하고 앙 잡혀 먹어요. 이 양이 그렇다니까. 양은 뒤집어지면 새끼를 베거나 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 살이 찌면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죠. 근데 이때 빨리 안 세워주면요,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다른 동물이 와가 물어가 버리고 버둥거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시라도 먹지 않은 양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양이 자빠지면 세워놓고 물 먹을 때도 봐주고, 모든 것 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은요,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혹하면 죽는 거예요, 인생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던 것은 참 우리가 양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너무나 맞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반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우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받고 난 이후에도 그 습관 따라 늘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항상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참 좋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다. 의의 길이 뭡니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다 끝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라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현실, 조건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산재해요. 돈도 없고 이 문제 저 문제 가득 있는데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으로 넘어서는데 넘어서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일이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넘어서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가 전기가 다 끊어졌어. 짐이 다 무너졌고 어두워가지고 막 나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해도 막 길이 안 오는 거예요. 문이라고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이거 뭐 화장하고 뭐 나가는 길을 못 찾겠어. 근데 갑자기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는 통로를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짐을 다 원래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 다 정리해놓고 다 치워놓고 쓸고 걸레질하고 그러면 죽는다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만 만나는 길로 들어와야 되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로 들어와야 되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완전히 열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동력자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돌아와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목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할렐루야.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물론 천국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겠지만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심지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큰 상을 받고 영광 돌립니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생명운동의 역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할렐루야. 막 강력하게 몇 단계 회개를 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세탁기에다가 빨래 넣고 세제 넣고 돌리면 때 빠지는 거 옆에서 돌아갈 때 드륵드륵 막 빠져라 막 몸 비튼다고 세게 빠지는 게 아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와 있습니다.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천사들이 역사하며 하늘의 배경이 세계복음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참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층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3절까지는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이었다면 4절부터는 우리에게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냉수들을 숨어서 나를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게 사기를 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죽음의 위험이 큰 곳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는 늘 양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하셨고 다윗도 늘 그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왔습니다. 골리앗도 쳐서 물리쳤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처음 했던 존재입니다. 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너무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받거든. 내가 너무 신뢰했던 사람에게 가장 배신을 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 만큼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내려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백하세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내 자를 펴고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의 능력까지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선명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했고 66권의 완성된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 다윗 왕에게는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겉으로 인지하고 역사하셨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와 참 안식과 참된 쉼과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곤봉처럼 짧은 막대기로 다른 짐승들을 갖다가 딱 쳐서 보호할 때 쓰는 것도 있고, 물론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끝이 굽은 긴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이 보면 이렇게 긴 지팡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 휘어진 게 왜 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짚고 다닐 때 좋으니까 그 휘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저쪽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지팡이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짚는 지팡이들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끝이 굽었고 긴 지팡이를 주로 들고 다닙니다. 그건 뭐냐? 양들이 이게 목자 안 따라가고 옆에 삐그덕 해가지고 저 구덩이로 굴러가지고 베티나가 굴러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휘어진 그걸로 팔 다리를 갖다 딱 걸어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때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휘어진 게 왜 휘어졌냐? 우리 딱 걸어갖고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목자는 알아요. 요놈들 구덩이에 잘 빠지는 것도 알고, 배 튀어나갖고 다리도 짧아가 자빠지는 것도 잘 알고, 삐지 잘하고, 받치기도 잘하고, 언대로 가기도 하고, 물살 쌓이면 겁도 잘 먹고, 막. 이거 완전히 막,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차반 비슷한데, 상태가 막 이게 사랑받을 조건은 없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양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 내가 빠져도 저 막대기로 건져줄 수 있겠구나.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날이 너무 좁고, 아이고, 장마라서 비가 오고 막 힘듭니까? 빨래하기도. 우리의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걸 잠잠케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구덩이 속에서, 감옥 안에서도, 아예 풀무불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힘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 폭풍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수영 못할 때는 파도 치면 겁났는데 수영하는 힘이 생기니까 파도가 치니까 재밌더라고. 이제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나타납니다. 말씀은 가나안 땅 가는 건데 앞에는 홍해다. 뭔지는 모르지만 홍해가 갈라지든 뭐가 갈라지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이 가로막고 있으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리고는 무너뜨린 거예요. 아이성도 결국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7족속 31왕을 결국은 다 정복했습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응답 다 되고 결과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믿는 거는 불신자도 믿는 거라니까.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왕이나 최고 높은 귀족들은 무릎 꿇혀놓고 그 앞에다 상을 딱 펼쳐놓고 진수성찬을 먹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준다. 그게 승자의 어떤 면에서는 딱 권위요. 거기에 다 무릎 꿇혀놓는, 그 목을 베어라 그러면 목을 베어버리고, 살려주겠다 하면 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그 상에 있다니까. 그 딱 상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불신자들, 아예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이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는요, 목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쁜 일로 왔다고 해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주인의 의무라고 합니다. 소돔 지역에 있던 롯에게 천사가 찾아오니까 막 말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때 딸을 주겠다 할 만큼 보호했던 문화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손님을 대접했던 가치처럼 다윗은 그런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 결국은 집주인은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아예 지친 피로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마실 것과 잔과 모든 걸 채워주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겼던 모습,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마지막 6번째 보세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거는 결론적인 이제 확신입니다. 원에 보면 추적 미사일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발걸음마다, 나의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른다는 말이 따라가서 죽여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내가 도망가고 나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 싫어요, 나는 불신자처럼 살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고 살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우리를 따라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서 온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완벽하게 나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가졌던 결론적인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주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때때로는 섭섭하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에게 성취시킬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살린 분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작정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 여호와의 집이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호와의 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 안에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진정한 고백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편 23편의 핵심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지금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1년도 아니고 평생 너무 많은 고통으로 갈 때는 불신앙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을 고백하세요. 죽어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죽어버리면 됩니다. 분명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잠깐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감사 고백할 걸. 근데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더 좋은 건 뭐냐, 평상시 늘 그렇게 깨닫고 믿다가 어려운 상황, 현실 조건 딱 오면 바로 참된 고백 바로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희 가족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질 때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하고 흩어지고, 뭐 회의 단간했다가 무슨 광고 좀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좀,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군대처럼 제가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절대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 1절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참 좋은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고백처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들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아니라 일평생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 현실 조건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